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쳐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행위의 구원을 말합니다. 어떠한 고행이나 수행을 통하여서 자신을 성찰하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음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혹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덕을 쌓고 그 덕을 쌓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가 이 다른 종교와의 핵심적 차이이자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이죠.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어떠한 매너나 부와 행동 같은 것들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시는 그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확실한 이 진리, 복음의 원리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구원열차예요. 구원열차. 여러분 구원열차 찬양 다 아시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율동할 때도 좋아하고
저는 연세중앙교회 성가대 이런 합창 같은 거 틀어달라 그래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막 특히 뿌뿌 이러는 거 막 따라 부르면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가사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차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차장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문제,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복음과 이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학자들의 분석한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은 이 구조를 크게 인클로지오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래요. 앞에와 뒤에가 같다, 평행된다라고 말합니다. 책받침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수미상관 구조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다라는 것은 이 반복되어진 이 평행되어진 앞과 뒤의 내용이 이 서신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핵심 주제라는 의미예요. 주제가 앞뒤에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담겨져 나오는 것이 이러한 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의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과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 뒤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결론부에 가서 16장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장 1절과 5절에서 읽었던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복음과 믿어 순종하게 하려. 1절에서 복음,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26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나서 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로마서는 이처럼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복음은 무엇이길래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 베쇼라라고 하고 영어로 굿뉴스이죠. 굿뉴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베쇼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떠한 종류와 상관없이 기쁜 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 몇몇의 경우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베쇼라,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베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1장 1절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거는 복음의 결과이고, 사실은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아서 나를 중심에 두고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의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작정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고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 그의 지위로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속에서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죄인이 되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모든 자가 그래서 예외 없이 죽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꾸 기독교가 본질상 죄인이다 말하는 것은 오늘날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뭐 어떠한 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국가수사본부장, 그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정순신인가요? 김순신인가요? 그분의 아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
민사고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폭을 저질러 가지고 한 친구를 한 8개월 동안 괴롭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괴롭다 못해 막 이런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이것을 알고서 이 아들을 강제 전학시키려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끝까지 그 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대에 입학을 시킵니다. 서울대에 입학을 시켜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묻어버렸지만 결국은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흠이 있고 죄가 있어요. 왜? 그런 죄의 행동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오늘 오는 동안에도 저는 죄 안 짓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우리가 이 본질상 죄인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이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거절, 반역에 있는 것이에요. 반역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그가 이 뱀이 선악과를 따도록 유혹할 때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뱀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그를 공략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반역이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내가 가기를 바라는 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사실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반역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될 반역자들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고 특별히 반역죄는요 몇 대에 걸쳐 멸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대가는 사실은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고 큰 벌을 저지르면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죄에는 그런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어떠한 것이 따르게 됩니까? 이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이들이 제가 좀 강하게 훈육을 하는 편입니다. 아빠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하게 제가 좀 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이런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매너를 지키지 않는 거, 인사를 잘 안 할 때 특히 많이 혼을 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인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봐요. 아빠가 혼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을 저지르니까 벌이 따를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는 일을 갖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숨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그 두려움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큰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고 마약을 하면은 뭐 아주 그냥 뭐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굉장한 쾌락을 느낀다라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이래도 그 삶이 피곤하고 고되니까 그것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 속에서도 이미 중독되어 버리고 그 맛을 알아버리니까 그 쾌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냐, 어떻게든 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나를 치고 어떻게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의를 잃어볼까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세상을 떠나가지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고행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주의죠. 쾌락주의는 반율법주의, 방종으로 가는 것이고, 이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신앙체계가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조문과 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그것만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내게 복을 내리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봉사와 복음을 전함과 우리가 예배함과 찬송함의 모든 근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당연한 모습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20절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있다. 하지만 그 세 사람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했어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겠죠. 저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두렵습니다. 단 2m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수영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바다에서 수영을 한번 가보면 한 1, 2km 정도는 갈 수 있어도 체력이 빠져서 죽고 만다 그래요. 세 번째, 국가대표 역시도 훈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4km에서 한 6km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그 광대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영 실력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마치 목마름 속에서 바닷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더 목마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알게 하는 우리를 향한 계몽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한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증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자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망해야 되고 사망 가운데 가야 되지만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방법이, 그 의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와 형벌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진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를 아예 덮으셔서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그 우리를 감싸는 그 의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 차에서 내려와 다시는 내리지 않고 가는 그 구원 열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 그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죠.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의 확실한 보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기반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차표 필요 없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지불해야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덧입히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의를 전가했다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 것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늘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제 그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이 결혼식 순서에 보니까 이 성원 선언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부부가 되었음을, 한 몸이 되었음을 이 공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어떠한 일을 갖습니까? 과정이 있죠. 신랑에게 먼저 묻죠. 뭐 지금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하면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 그게 뭐 이런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죠. 둘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그 확인하는 시간을 순서를 갖습니다. 여러분 둘의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한 가정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사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가정을 이룬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 세우셔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계속해서 남편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너를 위하여 내가 물과 피를 쏟고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던지는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난 신랑이나 신부처럼 몸을 돌이키고 그 사랑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서로 정말 사랑함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더 크게 와닿고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짐승이 상처받았던 그 개나 뭐 고양이 같은 애들도 이렇게 입양되어서 잘 이렇게 주인의 보살핌 받으면 그 아이가 점점 상처를 극복하며 변화되어 갑니다. 사람도 상처를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